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추석,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굉장히 긴데 오늘 임시 공휴일이죠. 예,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귀경하고 또 귀향하고 했을 터인데 이렇게 또 새벽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이 겹치고 또 이렇게 휴가 시즌, 이런 시즌도 있고 또 설 명절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원치 않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느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어느 때는 이제 슬픈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맘때 지금 또 이렇게 김필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여러 상황과 이제 처지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땐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오늘 땐 힘겹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참 귀중한 귀한 아주 늘 생각해야 될 그럴 일인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전도했던 선교했던 선교지에 현장 실습지죠.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 믿음에 바로 서라. 그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권면했던 그 믿음, 그 어떻게 우리도 굳게 서야 하는가를 또 짧게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서 바보라는 그 구브로 섬에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박수 엘루마가 방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 구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육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육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지도를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시기하죠.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바울의 선교와 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잃어버릴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박해하죠. 그래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이고니온으로 건너갔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장애우죠. 장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탁 해서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와, 이분들은 사람의 형상을 한 무엇이다? 신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우스라고 하고 말을 했던 바울은 이제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여기 말씀을 보면 헤르메스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막 섬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도리를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게 되는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앞에서 전도했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과격파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는 그 바울을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게 19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1절,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이 두 지역에서 온 과격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막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제 바울을 친 거예요. 이게 이제 돌로 사람을 치면 죽어라고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살해를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랑 이렇게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게 때려도 안 아프게 때리는 것도 있고 진짜 죽어라고 때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돌로 사람을 친다라는 게 이게 위험만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진짜 맞춰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건 진짜 죽이려고 돌로 내려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쳐대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맞으면 정신이 없죠. 뭐 맞아보진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 야 진짜 돌로 사람을 친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건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하니까 죽은 줄로 안 거죠.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버린 거죠. 갖다 버렸는데 시외로 끌어다가 이제 밖에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20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둘른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아파하면서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그 위협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더베로 갔다가 이제 거꾸로 또 이제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코스를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시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가 이거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다 보고 죽어 있는 모습도 보고 일어난 모습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다 본 그 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했던 말씀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어느 믿음에 서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게 바울이 품었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이 뭐냐면 바울의 믿음인데 이 바울의 믿음은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이 뭘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현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가면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께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여기 나와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믿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이게 믿음의 근거죠. 여러분,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고 신앙의 경력이 쌓여도 변치 않는 유일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전도를 좀 하고 기도를 좀 쌓고 세월이 가서 종교적, 신앙적, 교회적 이런 유산들이 내게 쌓여도 항상 돌아가야 할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에서 한 발짝도 변질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장 고귀한 믿음이고요, 가장 위대한 믿음이고요, 이거보다 더 신성한 믿음이 없어요. 이거로 돌아가는 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는 본성이에요. 화려해요. 넘쳐요. 근데 뭘 잃어버리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력이 풍성해지고 교회 오래 다녀서 연수가 풍성해지고 이력이 화려해요. 목사들이 왜 타락하느냐? 장로들이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느냐?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느냐? 이 믿음을 변질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 순수하게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이가 100살이든 1000살이든 10살이든 1살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생명이다. 휴일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연세가 많든 적든 소유가 있든 없든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아멘. 이때 인간은 가장 순수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선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내가 그래도 목사 좀 한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장 파워풀한,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간 어느 때든지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여간 그 구브로의 바보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방해와 박해와 수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바울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이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죠. 많은 골목들이 있고 많은 꺾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죽음 가운데서 내쳐져 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치잖아요. 밖에 교회에.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셔요. 살려 주셔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실제적인 이 육체적 죽음 속에서도 건져 주신 주님의 이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향한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에 굳게 서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번 연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런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연휴가 시작되면은 좋습니다. 좋고 이런 명절이 시작되면 좋은데 여전히 또 고통받는 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우들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난받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서울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몰듯이 몰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